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애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자네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잘 아시다시피 12사도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쓴 시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울과 베드로는 로마의 황제 네로에 의해서 AD 67년 또는 68년경쯤에 아마 순교를 이제 당하였으리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은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서 쓰여졌었던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같은 이 서신보다는 뒤에, 그리고 순교하기 죽은 뒤에는 쓸 수가 없으니까 순교하기 전에, 그래서 보통 한 65년 경에서 67년 경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썼는고 하니 일반적으로 베드로 전서, 후서, 야고보서, 디도서 이렇게 또 저자의 이름을 성경에 큰 이제 제목으로 삼은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공동 서신 또는 목회에 관련된 목회자들이 목회에 필요한 어떤 서신이라 해서 목회 서신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있는 5개 지방에 있는 나그네들, 여기 보면 5개 지방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해서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근데 이 나그네가 유대인 기독교인을 말할까, 이방인 기독교인을 말할까라고는 아직도 불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아마도 유대인들에게 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당시에 여기 이제 보면 3장이나 보면은 이제 너희가 나그네의 습관을 버리고라는 표현을 이제 나오면, 그런 것은 이제 그 유대인보다는 이방인을 더 지칭한 것이다라고 이제 표현하여 흩어져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논쟁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흩어져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목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쓴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서나 베드로 전서 후서는 전부가 다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하여 쓴 서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 전체적인 말씀의 맥락이 훨씬 더 쉽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어찌됐든 이와 같은 나그네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쓰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정의를 2절에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믿음의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흩어진 나그네, 택함을 받은 나그네라가 이제 원래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흩어져서 이 5개 지방에 거주하며 택함을 받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인 나그네 해놓고 2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사 아심을 따라서 선택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자녀들이라고 이해하면 되고, 두 번째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 사람들, 성령께서 내주하사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있는 여기 나그네들, 믿는 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름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름으로 말미암아, 사실 이제 여기 2절에는 원어로는 전치사로 카타, 무엇을 따라, 엔, 뭐뭇 안에서, 그 다음에 아이스, 뭐뭇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라고 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베드로의 머릿속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을 받는, 미리 예정하심을 받는 우리이고, 성령의 하나님이 내주하사 이제는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께 순종할 만한 믿음을 가진 우리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우리다 해서 애정과 내주하심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하심이 전부 한꺼번에 이루어져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든 나그네인 너희들이라고 이렇게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위대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죄인이었고 피조물이었던 우리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사람들이 우리다라는 것을 미리 딱 보여주고 정체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찬송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해놓고 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살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긍휼 안에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것은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그와 같이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게 될 살 소망,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업은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정말 영원히 있는 유업입니다. 영원히 그것을 갖게 되는, 영원히 살게 될 이 유업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놀랍게도 지금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영원한 유업은 하늘에 간직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베드로가 고난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영원히 살게 될 그 유업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은 이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간직한 것으로 이제는 언젠가는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건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 구원을, 완성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얻기 위하여 그 재림 때까지 지금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비록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환난을 받고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이 믿음에서, 이 구원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단서가 있어요. 무엇 안에서죠? 무엇으로 말미암아죠? 여기 항상 한글로 말미암아는 일반적으로 전치사를 n이라는 그 안에서라는 표현인데 믿음, 피스테오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피스티스라고 하는 명사형의 믿음, 항상 믿음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믿음에 벗어나 믿음 밖에 있으면 그 보호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가 됩니다. 절대로 우리 힘 안에서, 우리 생각 안에서, 우리 인간의 지혜 안에서, 우리 인간의 경험 안에서가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말세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사 구원을 성취하실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기 전에 만약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그때까지 믿음 안에서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잠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6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지금 현재는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그 구원의 완성 때까지는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이나 육체적 연약함이나 수많은 죄악 때문에 잠깐입니다. 근심할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근심한 일이 발생을 해도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너희가 지금 크게 기뻐하고 있어요. 왜 크게 기뻐하고 있을까요? 가만히 봤더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썼는데 이 확실함을 파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야고보서는 시험 또는 시련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확실함이라기보다는 시련이라는 말로 번역한 것이 훨씬 더 뚜렷합니다. 믿음의 시련, 이 땅에서 잠깐 근심하게 되는 여러 가지 시련이 오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합니다. 마치 금보다 불로다 연단해서 순수하게 나타나는 순전한 금은 태워버리잖아요, 불로. 그래서 그 순도를 아주 온전하게 하듯이 마치 시련은 우리 믿음을 순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금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믿음이. 왜 그렇습니까? 금과 금은 나중에 말씀 나오지만은 전부 다 이 땅에서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들인데 우리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어떻게 해요? 이것을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뭘 줍니까?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우리로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한다는 겁니다. 고난 때문에 오히려. 고난은 우리의 여러 가지 믿음을 순수하게 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때문에 너희는 오히려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다. 무엇을 볼 때요? 고난을 받을 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고난 때문에 나중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순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영광을 받습니다. 존귀를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놀라운 상급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고난을 잠깐 받습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